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경남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장인 어른이 읍면 동리 아주 시골 리에 있는 그런 오지 마을에 사셨습니다. 면이라고 하는 무안면에 약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마다 나가면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리에서 본가 집에서 면까지가 거의 2시간 걸리는 거리라 어린아이와 노모를 데리고 가는 그 교회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본인이 아닌 그 어린아이를 2시간까지 걸어서 교회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는 교회를 가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좀 더 열심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고 또 우리 마을에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참 귀한 교회로 제법 큰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결단과 가치관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지금은 자손 대대의 목회자도 또 장로도 권사도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 스틴은 방황하는 한때의 삶을 종지부 찍었던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같은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것을 노래 삼아서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서 회심했습니다. 한 사람이 방탕하고 방황하는데 유명한 사람의 연설을 듣고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을 어린아이가 놀면서 부르던 노래같이 부르던 소리를 듣고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단정해라. 이런 내용을 지닌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설교 제목을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미 2023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2024년도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새 달력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 아니죠.
마음을 바꾸고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결단하고 바뀌어도 한 발짝이라도 그 마음 바뀐 대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행동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 변화를 통하여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 변화.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적 변화. 육력 중심이 영혼 중심으로, 본능 중심이 본질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로 앞장섰던 사울이라고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이 본질적 근본이 바뀔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스가랴 4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늘 되새겨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고 결심하고 내가 생각을 아무리 잘해도 다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면 새 마음을 주는 분이 계셔요.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 속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새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때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기뻐요. 여러분의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딱딱한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그 씨가 뿌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행함이 결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뭡니까?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다시 시작하는 너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 하니까 쉽고 가벼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건 쉽고 가볍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게을렀던 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 속에 있던 내 삶을 이제는 종지부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시기를 말하고 때를 말하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3절 초뒤에 이때에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때에. 지금은 이 말입니다.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때의 이 말은 지금은 현재는 이 말입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하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1년은 365일 1월 달부터 12월 달에 있는 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2023년도 한 해를 지나 이제는 새해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 신앙인들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지나가지만 모든 이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동등하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붙잡아서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매일 매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높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이것을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는 너희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성경 번역을 새롭게 해서 이 좀 어필이 좀 약해졌을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는 말도 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는 여호와께 기순하여 하는 말을 써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 기순하여 하는 말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죠. 우리는 남북이 대치상에 있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마다 기순용사, 기순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순하면 손을 들고 항복한다 하는 의미가 딱 생각해요. 돌아와 그런 생각보다도 기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의미로 기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기 때문에 더 와닿는다는 거죠. 자, 북에서 넘어와서 이제 기순용사가 된다는 것은 북의 지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시를 따라 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께 기순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육력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2024년도 희망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 발버둥을 쳐봤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해봤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것만이 올해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적으로 희망이 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그것을 환영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희망의 2024년도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그렇기 위해서 구습, 옛 악습, 죄와 불순종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습이 왜 생깁니까? 구습이 빨리 죄를 끊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돼 버린다. 예? 악한 습관을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생각할 때, 깨달을 때마다 빨리 끊어버려야 그것이 굳어있지 않고 내 몸에 배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을 내일 고치지 다음에 고치지 자꾸 미루면 그 죄가 나를 삼키고 그 악한 습관이 몸에 굳어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새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운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본능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안 했지만 17절에 보면은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세례를 받을 때도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는 영이 돼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야 우리의 삶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결심, 내 신념, 우리 인간의 신념이 아무리 강한들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신념을 아무리 내세워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신념이 강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신념은 한계에서 부닥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신념 위에 뭐죠? 새 영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가 우리를 인도할 때, 조직폭력단으로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 씨의 삶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변화된 삶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걔가 천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이 호들갑을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옛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또 방종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최후의 사망을 했습니다. 큰 도적이라고, 의로운 도적이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에게 소개됐던 살인마 김대두, 그는 자유의 몸을 입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같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그를 지배받지 못해서 결국은 대두가 아니라 좀도둑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굳은 내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순종을 따르고 악습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종지부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찬송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봉사와 다시 전도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옛일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손을 놓고 그물을 씻고 모든 삶을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 주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동무들을 손짓해서 동무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는 풍요의 결실을 보였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철저히 불순종한 삶, 바로 베드로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내 경험을 내셨고
철저히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살았던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를 망신 주려고 너 고기 얼마 있느냐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문책하기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길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2024년도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요, 육력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히스기야의 삶에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을 더욱더 살았죠. 아무리 성군하지만 다윗도 엄난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인자요 엄나는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시작한 다윗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따라 목마른 물을 마시고 다시 그 물을 찾던 사마리아 여인의 다시 산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니까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오랜 타성에 젖어 있고 지난날의 내 삶이 실패가 연속되다 보면 뭔가 다시 시작할 의욕이 안 생겨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또 젊을 때는 해가 바뀌면 뭔가 느낌이 있었대요. 설레이고 뭔가 결단도 생기고.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뀐 거 실감이 안 난대요. 실감이 안 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가 바뀐 게 실감이 안 나요? 응?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부닥치지 않으면 성령께서 굳은 여러분의 마음 타성에 젖어 있는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아니하면 실감 나지 않죠.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애가 그 애 같고 뭐 어른들 뵐 수 있겠어?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에 누추한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께 돌아온 당자는 냄새나는 옷 다 벗고 새 옷 입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희망찬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죽었어도 없어지지만 살아있다지만 다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다시 왜 우리를 시작하게 할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목적이 있어요. 2024년도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육력 중심으로 내 먹고 잘 살라고 새해를 주신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이 우리에게 목표죠. 이건 내 육력 중심, 이 본능 중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아라.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살아라.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살아라. 그것이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죄의 삶이에요.
2024년도도 내가 살면 제약의 열매만 거둔다 이 말이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시 사는 이 삶이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어느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게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누구든지 그대로 지금부터라도 새 영을 받고 그와 더불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참 말씀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라면 그건 내가 하다가 그냥 기진맥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올해도 작년에도 여러분이 그랬겠지만 올해도 십자가 보는 신앙이 바로 되면 돼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로 되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만을 떠고 교만하려고 하고 식은방을 뜨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지닌 형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형틀이 짐승에게나 극악무도한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들만 짓는 당하는 형틀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죄만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뤘다. 네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보일 때 난 낙심하지 않죠. 절망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적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내가 탕자의 꼴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남들에게 무시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을 지키자 하는 말씀처럼 올해도 이 기본을 본능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으로 유건무익하니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온전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